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주신 생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뉴스 보니까 그 서울의 어느 그 구청인가 거기에서는 길에다가 무슨 냉장고를 하나 설치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생수 이렇게 꺼내서 먹게끔 하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진짜 보통 선진국이 된 게 아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그 20년 됐나요? 미국에 그때 LA에 그 은혜교회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받은 충격 중에 하나가 뭐 미국이라고 그러니까 괜히 막 뭐 다 새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물병을 들고 다녀요. 이렇게 물병을 들고 다니고 그 세들백 교회인가 거기 갔던 것 같은데 거기 가니까 토요일날 청년들 모임이 있는데 아이스박스가 이렇게 배달돼서 오는데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생수가 그죠? 페트병 조그만 생수가 가득 쌓여있고 막 얼음이 쌓여있고 그거를 막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을 봤어요. 이야, 저런 걸 다 막 나눠주는구나.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가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수돗물 받아서 마시는 사람들 없잖아요. 다 이렇게 물을 생수 사 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뭐 저 고등학교 때 다니던 그 목사님이 그때가 70년대인가 70년대였죠. 그때는 해외여행하기가 힘들 때죠.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해외여행을 했어요. 해외여행해서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한국이 좋은 나라다. 한국은 돈 안 내고 물을 먹지 않느냐. 그때 그랬어요. 그죠? 우리 그때만 해도 70년대 무슨 돈을 내고 물을 먹어. 그냥 물 먹지. 아무 물이나. 음물을 먹던, 시냇물을 먹던, 뭐. 근데, 외국에 나가보니까 다 돈 내고 사먹더라. 얼마나 한국이 축복의 나라냐. 그래서 막, 박수 치고, 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는 그랬는데 실상 그게 아니고, 사먹는 나라가 축복의 나라입니다. 그만큼 이게 건강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물을 사먹는 나라가 됐잖아요. 어디 가서 뭐 물 그냥 먹습니까? 다 사먹죠. 사먹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이제 그 여름에 항상 요맘때 되면은 물과 관련된 말씀, 생수와 관련된 말씀이 이제 항상 떠올라요. 그래서 그 떠오르는 단골 말씀이 뭐냐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고 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가 한번 쳐다보고 있다가 그 박농쿨이 햇볕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그 박농쿨 때문에 좋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니까 햇볕이 그냥 내리쬐니까 요나가 거기서 아주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떠올라서 요나 이야기도 자주 했고 이번에는 그럼 무슨 물에 관련된 얘기가 뭐냐? 바로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운물가에서의 일어난 사건입니다. 응? 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물에 대한 생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 깨끗한 물, 그 맑은 생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반대로 생각할 때에 더러운 물,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물, 이런 물들은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죠. 그게 바로 홍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물만 공급이 되면 괜찮은데 필요 이상으로 넘쳐나고 필요 이상으로 물이 많아지니까 그게 오히려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위협 수단이 됐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해서 세상의 것만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세상의 것들이 넘쳐나요. 무슨 문제냐면요. 요새 텔레비전을 틀면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YTN 보면은 거기는 뭐 시간별로 뉴스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조그만 그 방송국들에서 내보내는 뉴스가 하루 종일 반복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세상에 요만한 손톱만한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방송에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뭐 전문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많은지 나와가지고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처음에 손가락만한 이야기들이 나중에는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무슨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갈 길로 가고 있다고. 근데 자꾸만 그 손톱만한 문제를 가지고 떠들어대니까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점점.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 불필요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이야기 하다못해 연예인 누가 장가 갔느니 시집 갔느니 이혼했느니 애가 태어나가지고 돌잔치를 했느니 뭐 집들이를 했느니 이런 얘기까지 다 듣고 살다 보니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그렇잖아요. 공간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뷔페 식당 갔을 때 지금은 뭐 하도 자연적이고 무슨 그 건강을 얘기하니까 들어가면 뭐 채소라든가 무슨 건강식을 따지지만 옛날에는 뷔페 그러면 무조건 고기 먹어야 되고 평상시에 못 먹었던 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뷔페 가가지고 거기서 남을 담아가지고 뭐 밥에다 비벼 먹는다든가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 먹어야 할 때 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 아까 미국 20년 전에 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나는 게 교회에서 접대를 하는데 중국 그 장로님이 하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LA에. 중국집에 가니까 생전 내가 뭐 한국에서 그런 중국집을 가봤나 이렇게 둥그렇게 파는 게 돌려가면서 먹는 중국집 있잖아요. 가니까 뭐 얼마나 잘 나와 그냥. 그러니까 막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거기서 그냥 뭐 있는 대로 막 먹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중국 음식의 특징은 뭐라고요? 마지막에 좋은 게 나온다고. 북경오리라든가 뭐 좋은 것들 있죠. 음식 이름도 나 기억을 못 하는데 마지막에 좋은 게 나오는데 내 기억에는 나 북경오리 껍질 한번 먹어보지를 못했어. 배가 불러가지고 그 전에 미리 먹어내가지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불필요한 걸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살게 하고자 하는 그 영의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식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그걸 먹질 못해. 너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 심지어는 뭐 가수 누가 무슨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뭐 아무 문제가 없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다 들어오니까 전혀 뭐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굉장히 몇 년 전, 몇십 년 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친근감이 있다고. 그래서 길에서 만나면 뭐 알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근데 나만 혼자서 그 사람을 친하게 생각한다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떻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좀 공간을 좀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좀 남겨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깨달아야 그게 진짜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응? 육으로만 사는 존재는 짐승이요. 우리는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산단 말이에요. 영으로 산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영의 것이 필요하고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 영에 따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자꾸만 우리는 육으로만 산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만 산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작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귀한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순간이잖아요. 죽고 사는 게 순간이라. 뉴스를 보니까 그래요. 어저께인가 너무 황당한 뉴스를 봤는데 60대 여성이 지하철역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잠깐 한숨 돌리면서 거기 뭐 무슨 전선 기둥인가 거기 옆에 서 있었는데 지나가는 다마스 차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술 취한 것도 아니라는데 갑자기 그로 달려들어서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던 그 60대 여성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거를 화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실감이 안 나더라고. 야, 그 아래 위 검은 원피스 입은 양반인데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계단 올라오고 나면 힘들다 하고 한번 이렇게 좀 멈췄다가 움직이잖아요. 그 멈춘 순간 차가 왔다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아무것도 야 인생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이거 살려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때 만약에 우리가 넘어지면 마귀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뭐 육신적으로 벌어지는 무슨 질병의 문제, 사고의 문제, 근심, 걱정, 염려, 속 썩이는 문제, 그것은 원인은 한 가지죠. 원인은 한 가지요. 다 사단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그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시는데 나는 이미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배가 불러보세요.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뭐 요리하고 뭐 해도 그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배가 고플 때 그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나도 조금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내가 배가 잔뜩 불러다고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누가 나와가지고 뭐 요리를 해도 별로 관심 없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의 양식을 좀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이미 육의 것으로 가득 찼거든. 만족하단 말이에요. 육의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모자람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무슨 영적인 사모함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갈급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실 때는 나를 살리고자 하심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리는 귀한 말씀, 살리는 귀한 은혜를 나는 육으로 배부르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살아나야 할 그 시점에 안타깝게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그게 억울한 일입니까? 예? 한번 밤에 저 불면증 잠 안 올 때가 많죠. 특히 요새 열대야니까 얼마나 잠이 안 와요. 창문 탁 열어놓고 잔다고. 그러니까 저 아래층에서 떠드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고. 그러다 보면 잠이 깨면 새벽에 옛날 일부터 하던 생각이 다 나죠. 그죠? 뭐 별의별 일이 생각이 다 난다니까. 생각이 나면 어떤 생각이 저는 주로 나냐면, 내가 그때 왜 바보같이 그랬을까? 왜 결정을 그렇게 했을까? 이런 후회되는 생각들 많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다니까요. 지나놓고 나면 후회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후회될 일이 없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 인생을 뒤로 돌아볼 때 후회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만들어 놔야 된다. 삼손이 이 사사기 보니까 나귀 턱뼈로다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인 게 나오잖아요.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자기가 승리했단 말이에요. 자기 앞에 적이 없어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내 앞에 나를 대적할 적이 없다고 할 때는, 그때는 나의 대적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왜? 교만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으쓱대고 자기가 최고야. 여기 그 사사기를 보시면요, 삼손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사사기 15장을 보세요.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6절. 사사기 15장 16절. 구약성경 388페이지. 사사기 15장 16절 말씀,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게 지금 나귀 턱뼈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쓴 승전의 노래란 말이에요.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승리의 공로가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에게 있다. 내 능력으로 블레셋의 사람들, 원수들 1000명을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실상은 여기 사사기 같은 15장 14절 말씀, 15장 14절 보니까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저라. 자,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기 전에 묶여 있었는데 그 묶임을 풀어준 것이 누구냐? 삼손의 권능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그래서 삼손이 묶임에서 풀림받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다. 즉 이 승리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갖추고 살아요. 갖추고 산다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거 그때마다 사잖아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완벽하다, 야 좋다. 근데 한 가지가 빠져요. 뭐가 자주 빠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다, 그 얘기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 덕분인가?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내가 호흡하고 말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그런 것인가? 밥을 잘 먹어서 그런 것인가? 뭐 이런 그런 많은 것들 따질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삼손이 어떤 일을 경험하겠나 보세요. 자, 삼손이 승리해서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때려 죽이고 나서 승리하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뭐가 찾아옵니까? 자, 여기 이 18절 말씀 보세요.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심한 갈증이 찾아왔어요. 이건 내 능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갈증을 주셨단 말이에요. 심한 갈증을. 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네 승리가 너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알려주고자 삼손에게 심한 갈증이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어떡합니까? 야, 내가 물 찾아서 헤매야 되겠다? 아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갈증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심한 갈증이 생겨요. 이게 뭐예요? 뭐 육신의 병이 올 수도 있고요, 물질적으로다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뭐 마음의 염려가 올 수도 있고요, 뭐 많은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그걸 우리가 어떤 사인으로 봐야 되느냐?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삼손과 같은 그 심한 갈증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 얘기입니다. 내 힘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찮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 옷을 입고 가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그 전에 얘기했나요? 자기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면요, 목욕탕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뭘 그렇게 아름다운가? 아니, 아름다운 사람도 있나? 나 그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나는 그렇더라고. 아,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게 영 아름답지가 않아. 이건 뭐 육체를 비하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잘것 없다. 자기 자신이 뭐 보잘 것이 있습니까? 아무 보잘것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내가 보잘것이 있어서, 내가 잘나 보여서? 아니요. 벌레만도 못한 야곱이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짐승 같은 뭐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모습이 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건져주시는 것이다. 이런 나의 그 실체를 좀 알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심한 갈증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삼손이 부르짖으니까 19절, 하나님이 레히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것은 곧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그 샘이 있었다.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누구의 생수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또 물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열왕기 하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오잖아요.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쫓아나와가지고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는 그래도 명색이 아람 국가의 국방장관이니까 자기를 영접하고 대접도 하고 멋진 방법으로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못 보고 선지자가 사람을 시켜서 무슨 말을 전하느냐, 왔느냐, 너 당장 옷 벗고 저 요단강물에 7번 씻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하는 거지. 아무리 내가 문둥병 걸렸어도 그렇지. 나를 접대하지도 않고 뭐 요단강물에 나를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내 조국에 있는 강들이 있다면, 자기 아람 지역에 있는 강들, 그 아람 지역에 있는 강들이 과연 이 요단강보다 훨씬 난데 내가 구태여 이 더러운 요단강물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5장 11절 나아만이 불만하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즉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즉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 아니 나를 기껏 강물에 7번 들어가라. 내 고향에 있는 물이 더 깨끗하고 좋은데 그럼 강물에 들어갈 바에는 내가 여기 올 필요가 없었지. 그리고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가고 돌아갈 때 그 따라왔던 수행원들이 만류하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말로 하면 믿져봐야 본전인데 뭘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 나아만이 못 이기는 척하고 요단강물에 7번을 들어갔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고쳐졌다. 문둥병이 고쳐졌다. 그럼 이 요단강에 과연 약효가 있었느냐? 요단강물이 약효가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강물에 무슨 약효가 있습니까? 그 물에 무슨 약효가 있겠습니까? 그 요단강물이 약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들어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라 그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것이 나에게 나만의 요단강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평상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 오늘 순종하고 와서 기도해. 가지고 뭐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합니까? 근데 순종하고 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것이 나에게 뭐라고요? 나만에게 그 벌어진 요단강의 역사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생수를 허락하신다. 그 생수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있는 곳에 생수가 터지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께서 왜 오셨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오셨잖아요. 수가라고 하는 동네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있고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로 찾아왔으니까 마치 예수님 계신데 사마리아 여자가 온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셨다. 왜 주님이 찾아오셨느냐? 살려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병 하나, 조그만 가시 하나 뽑아주고 무슨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고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죽어져가는 영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에게 오셨어요. 생수를 주고자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깨닫질 못해요. 이 사마리아 여자도 자기가 육신의 그 갈급함으로 늘 습관대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잖아요.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다고 떠보시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에는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물을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이 떠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생수를 갖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해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섬기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앞에 나와서 생수를 달라고 구하지 못하고 엉뚱한 육신적인 것을 달라고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물을 갖고 계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오라. 나를 찾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예수님에게 생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엉뚱한 것을 구하니까 우리 삶이 피곤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피곤한 거란 말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돈단 말입니다. 해결이 안 된다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주님 앞에 내가 뭘 구해야 될 것이냐. 주여 나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물을 주시옵소서. 이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선물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왔어요. 여기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미 사마리아 여자와 몇 마디 대화가 오갔죠. 무슨 대화? 야 나에게 물 좀 달라. 사마리아 여자가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같이 여겼으니까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우리 서로 상종치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보면 10절 다시 보면 자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예수가 동일한 말이다. 동일한 말. 즉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예수님은 생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수. 10절 끝에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는 뭐라고요? 벌컥벌컥 마시는 워터가 아니라 이 생수는 뭐라고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생명이 있어야 생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수를 갖다 줘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옛날에 귀신들을 섬긴다고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도 이 선반 위에다가 꼭 일본 사람들처럼 똑같았어요. 밥을 떠놓고 물을 떠났다니까. 맑은 물을 떠났단 말이에요. 귀신 먹으라고. 귀신이 생수를 먹습니까? 생수는 누가 먹는다고요? 살아있는 존재가 생수를 먹는다. 왜 생수를 먹기 전에 우리는 먼저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예수님이 그랬어요.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나에게 샘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토록. 제가 기도하면서 날씨는 너무 무덥고 야 여기 낮에 여기 와서 기도해 보세요. 쪄 죽지 진짜. 그렇다고 혼자서 에어컨 좀 큰 거 틀 수는 없고 그 기도하다가 지치면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 만약에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이렇게 세상 떠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90세를 살든 80세를 살든 100세를 살든 살았어요. 그리고 떠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진짜 그걸로 끝난다면요. 이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네가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생하는 샘물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영생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포기했다. 나는 짐승으로 살겠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짐승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본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살다가 망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수 샘물을 사모하고 하나님 지금 마시는 이 생명수 샘물을 지금만 마실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이 생수를 마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살아갈 때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근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지 않았어요. 왜 목말라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오늘 금주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주보를 같이 보시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셨다.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구하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선다면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 삶 속에 생수가 끊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